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무너지고 또 커다란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집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 기초가 참 너무 중요하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잘 세워져야만 이런 풍랑이 올 때, 태풍이 몰아칠 때도 견딜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큰 타이틀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들죠. 또 세계 정세면에 있어서 보더라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건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휘청휘청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과 건강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태동한 이래로 전염병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은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옛날에 흑사병이 있었다고. 패스트, 흑사병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흑사병 패스트는 1347년부터 51년까지 3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유행한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3년 동안 진행된 흑사병으로 인해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이제 3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사망한 코로나 사망자가 650만 명이 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흑사병 때 훨씬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망자 숫자만을 가지고 이게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1300년대고 지금은 20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지요. 그래서 그때 흑사병이 돌 때는 백신이 뭐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만 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려 65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오늘날 시대와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전에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터를 잡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터를 일구면서 그 땅에서 잘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하고 아기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잘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가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짓밟는 그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 잘 돼야 너희들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매님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셔서 다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0절과 14절에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다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그걸 잘 관리하면서 버티고 견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복 주시는구나,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도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를 하시는데 그 땅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뭘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 땅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요 그냥 세트예요. 세트. 한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성경과 예레미야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사건과 관계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나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요 항상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미 칼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칼과 기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로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실 때에 칼과 기근을 통해서도 그들을 진멸하시지만 특별히 전염병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해서 칼에 의해서도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뭘로 죽냐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 애굽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징계를 하시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누차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기근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즘 발생하는 전염병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순히 전염병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650만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 이제 거의 3년 동안 2만 8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년에 135만 명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3천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3년으로 한번 이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650만 명, 우리나라에서 2만 8천 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3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3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이 전 세계 인구나 우리나라 인구보다 코로나 때 3년 때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이제 그 목숨을 잃지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은 기타 다른 질병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목숨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그 원인이 뭐냐면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 약물 남용, 오용,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질병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당뇨가 됐든지 심장 질환이 됐든지 어떤 질병이 됐든지 대부분 다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염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전염병은 성경을 찾아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전염병 해가지고 검색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염병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전염병을 한번 쳐보세요. 전염병. 그러면 전염병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 쫙 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전염병이 왜 생기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염병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보고하냐면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정복할 땅이 못 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뭐 신장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앞에 가면 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무엇으로 죽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뭘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병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얼마나 되나 그거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병력을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때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7년 기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 달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하지요. 짧고 굵게. 그렇게 맞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그 3일 전염병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자매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대표로 찾아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전염병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의 오염이나 박쥐라든지 들쥐가 그 숙주가 되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들쥐가 됐든지 박쥐가 됐든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그 세상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고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왜 그렇게 전염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막 그런 전염병을 그렇게 내보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벌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나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아의 그 홍수가 임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참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때 바로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외치지만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보내시고 기근도 보내시고 전염병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처음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때 이거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서막일 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천년만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음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닫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닫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어떤 전조 증상, 그게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이거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시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올스톱되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은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세상의 환경의 오염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의 오염은 뭐 지금만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전염병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또 한참 진행될 때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도 교회만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만 하더라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또 뭘 얘기합니까? 지금은 엔데믹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가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엔데믹을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났다, 코로나 별거 아니다, 코로나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근심, 걱정을 덜어놓고 이게 그냥 또 하나님의 징계, 경고 이런 것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아마 코로나는 그야말로 종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염병 자체가 종식되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 심장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원숭이 두창 그 외에 다른 전염병이 그보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다시 올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무섭고 끔찍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이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깨끗이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보다 더 무서운 이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여러분, 이게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궐하는 이런 전염병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나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는구나, 정말 이 전염병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내시면 우리가 꼼짝없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무섭고 끔찍한 전염병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캐세라세라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추스리고 정말 이럴 때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생명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좋은 거 잘 몸에 좋다는 거 잘 가려서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거나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우리의 건강도 달려 있고 우리의 생명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건강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